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일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때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성시교도 93번 세계 1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하소서.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만 보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만 보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한 보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아멘. 김홍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제단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은 저희가 암울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1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후한백학교에 앞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사명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한백학교에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병마에 시달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멀리 떨어져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멀리 떨어져서 예배 드리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또한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후한백학교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날 이 새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올 2022년도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열어가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해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물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감찰해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매일매일 만나로 매출하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어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하나님 사업장과 또 일터를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많이 드리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흘러보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김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새롭게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들이 행한 역사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벨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고 그 아벨이 행한 모든 행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행위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제 목회 중점사항이고 목회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또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둘째,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일꾼이요, 제자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훈련과 양육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세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적도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만드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순위예요. 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만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천국 가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전도, 선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지만 영원토록 할 것이 하나 남아있는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예배는 계속돼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 신앙의 1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우리의 얼굴에 환한 태양빛이 비쳐지죠?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의 얼굴에 태양빛이 환하게 비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반대로 우리가 태양을 등지면 어떻죠? 우리의 얼굴에 그늘이 생기죠.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되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심령이 그늘이 사라져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또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생활 성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죠. 결과적으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즉 아벨의 예배는 성공적이었고 가인의 예배는 실패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늘이 생겨서 심령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분노가 가득해서 결국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역정을 내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평생 두려움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또 죄의 어떤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반대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가 지난 새벽마다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끝났죠. 오늘 아침부터, 오늘 새벽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는데요.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20명들의 왕들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칭찬받고 의와 선으로 행하고 정직한 왕을 하고 칭찬받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 그의 삶에 항상 예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살펴봤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들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어요. 절기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풍성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온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의 선순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예배 회복이 있었어요. 반대로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책망받는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를 중단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예배를 폐쇄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더러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결국 예배가 허물어진 인생은 그 마음속에 허탄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20명들의 일생을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왕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죄악의 악순환적인 삶을 살았죠. 은혜의 선순환적인 삶을 사는 삶인가, 죄악의 악순환적인 삶을 사는 삶인가의 가운데 기준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한 인생인가, 예배에 실패한 인생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 왕들과 그 나라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열강들 강대국들이 넘볼 수 없는, 감히 손댈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허물어질 때에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과 노략질에 시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기업이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가 예배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022년도 첫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52주에 있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겨하는 자,
예배를 기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들고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의 직격탄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생활이 자꾸 허물어지잖아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허물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신앙의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는 바예요. 그러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마스크를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2022년도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한 공간에서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예배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가인과 아벨의 두 예배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출, 농작물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반면에 양치는 목축업자였죠.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럼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크게 3줄기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4절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보다 누가 먼저 나와요? 예배자가 먼저 나오죠. 사람이.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이다. 제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예배자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도 않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가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리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중심과 태도가 있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근데 사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과정 속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예배가 상각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안색이 변했어요.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바로 된 사람이라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왜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보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은 가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 견해는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가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오늘 성경을 해석하지요. 두 번째는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고 가인의 제물은 곡물 제물,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물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주장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피가 있는 제사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리가 있죠. 그렇죠? 또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이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3절을 보시면 땅의 소산물 중에 제물을 삼아 드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둔 곡식 중에 그냥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 중에 뚝 떼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의 것, 가장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제물의 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다 일리가 있죠. 그렇죠?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나만 딱 취하고 나머지 거는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골고루 취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첫째, 예배는 그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늘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피의 제사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무작정 아무런 성의 없이 덜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예배자의 준비된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의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가인도 농작물의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드렸다,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예배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받는 행위가 아니라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에 온전한 받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림이 우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드림에 있습니다. 온전한 드림이 있어야 온전한 받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요. 연극에는 관객이 있고 배우가 있는데 당신은 예배의 배우입니까? 관객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하는 목사를 배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관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관객된 입장에서 관망하고 살펴보고 평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듣는데 찬양대가 예배의 배우라고 생각하고 나는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안 하나 누구 실수를 하지는 않나 화음은 잘 맞나 안 맞나 나는 늘 관객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죠. 때로는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가 예배의 배우라고 생각하고 나는 관객이라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본인은 관객이라 생각하고 설교자나 찬양대나 기도자나 예배 순서자를 배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평가하는 거죠. 관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아니다. 우리의 예배의 관객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 앞에 예배의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관객이라면 예배 시간에 좀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객이 좀 늦는다고 해서 연극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관객이라면 예배 시간에 급한 전화가 있다든지 급한 볼일이 있으면 중간에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관객이 나간다고 해서 연극이 멈춰지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관객이라면 졸고 자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관객이 졸고 잔다고 해서 그 연극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배우라는 거예요.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배우라면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나요? 배우는 늦어서는 안 되죠.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리허설도 하고 세팅도 하고. 여러분 배우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연극 중간에 밖으로 나가면 연극이 진행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급해도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배우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드림이 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가 드림이 먼저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드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드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는 그가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는지, 몸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는지,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의 드리는 제물을 보면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면 무엇을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두 구절만 살펴보죠. 말라기 1장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눈먼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한 구절만 더 보죠.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예배를 귀찮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훔친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냥 대충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드림을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과부가 2렙돈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 5컵을 깨뜨려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2렙돈과 과부가 드린 2렙돈과 마리아가 드린 300데나리온은 물질적인 가치로만 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돈이에요. 반면에 마리아가 드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5컵은 노동자가 300일을 꼬박 일해야 얻을 수 있는 1년치 품삯이거든요.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몇천만 원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드렸고 한 여인은 몇천만 원짜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고 얘기하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들은 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어요. 즉 최선의 것을 마음을 담아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물질의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중심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형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라. 나는 양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양을 드려도 좋다. 나는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좋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 나의 가진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아벨에 드린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드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 시간 다 사용하고 짜투리 시간 남으니까 예배나 드려볼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질도 내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부스러기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나의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떼어놓고 그 예배의 시간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나머지 시간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이 규모가 있고 든든하게 바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하여 떼어놓고 나머지 것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2022년도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되지 않고 신앙이 바로 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삶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들 되고 2022년도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예배가 혹시 가인의 예배 같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2022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올해만큼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집중하는 아버지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2021년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장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별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의 삶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공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물질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삶의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호암백과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심정들이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서로 나누고 깨닫게 하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고 올 한 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물질을 구별하게 하시고 몸을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완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장하심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완백학교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동일하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한 해 전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백성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산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날 첫 시간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